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교만하고 어리석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바랐습니다. 헛된 줄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성결을 다짐했으나 작심삼일, 아니 작심하루였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했으며 마음은 세상을 쫓았고 발걸음은 죄에 빨랐습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무너진 심령에 생명을 부어주사 성령으로, 거룩으로, 경이로움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 앞에서 영광과 거룩의 이름에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가 다르고 생각이나 모습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살기를 다짐하였지만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편견과 오만과 삶에 대한 염려 속에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력을 다시 받아 주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셔 주사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생명의 위협과 육신의 고단함 속에서도 결코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계신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순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킨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의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여 기독교 200주년을 향한 힘찬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정한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도나이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한조 목사님이 인도하는 제30기 새신자반과 제29기 성숙자반, 제24기 사명자반이 9월 9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와 수요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개설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성숙자반 강의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정한조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며 그 외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부터 각종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에 재능과 소명을 가진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에 비치된 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안내 및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구 국내 단기 봉사팀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남 진도군 조도중앙 장로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합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윗은 충직한 장군이었고 사울 왕의 사위였지만 왕위에 집착하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오랜 세월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삶에 지친 다윗은 자신이 물리친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 일행 600명을 시글락 지방에 살게 해주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블레셋 편이 된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좋은 기회로 여겨 다윗에게 함께 나가 싸우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다윗을 본 블레셋의 장군들은 다윗이 참전하는 것에 대해 펄쩍 뛰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편이다라고 변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은 3일 만에 자신들의 주둔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시글락이 아말렉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온 성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말렉 군대가 여자들과 아이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끌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아말렉 군대를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윗 일행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600명 중 3분의 1인 200명이 계속된 행군으로 낙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많이 당황한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워 가족들을 구출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200명이나 낙오하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을 빼들고서 여기서 내 칼에 죽든지 아니면 아말렉 군대와 싸우며 죽든지 선택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오된 200명을 그대로 두고 400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잡혀간 가족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힘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 군대의 주둔지를 찾았더니 아말렉 군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은 새벽부터 그 다음 날 저물 때까지 최소한 36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싸웠습니다. 다윗 일행은 몹시 지친 상태였기에 36시간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잡혔던 가족들을 모두 구출했던 것은 물론 빼앗겼던 재산까지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다시 부솔 시내로 돌아왔을 때 피곤해서 뒤처져 있던 200명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 중 일부가 이 200명은 부솔 시내에서 쉬면서 전쟁하지 않았으니 전리품은 나누어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식만 데리고 가게 합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5절이 이러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브솔 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함께 전리품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과 부솔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한 팀이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 여겼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끝까지 동참해서 자기 가족을 구해오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지친 몸을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서 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윗이 읽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에 이러한 일이 생기면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합당하게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점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지를 잘 일러줍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당시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린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당시 에베소의 정치, 경제, 종교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보다 더 웅장한 예배당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조직해서 에베소에서 최고의 조직체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본래 이방인과 유대인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였고 서로 반목과 질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담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연합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1장부터 3장에서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이유를 7가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첫째로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즉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머리와 몸 즉 교회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며 몸의 행동은 통일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에는 팔, 다리 등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팔과 다리는 언제나 몸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떨어져 있고 어떤 때는 붙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손가락이 칼에 베이면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픕니다. 다리뼈가 부러지면 다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석고붕대를 하고 목발을 사용해서 걷게 되면 다리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온몸이 불편합니다. 대입시험이나 입사시험, 공무원 시험 등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답안을 쓴 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기뻐합니다. 또 축구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극적인 골을 넣어서 자기 팀이 이기게 되었을 때 골을 넣은 발만 주목받지 아니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 전체가 주목받고 기뻐하게 됩니다. 몸의 모든 기관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인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구원이자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언제나 최고 실권자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머리 되신 주님의 각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머리가 명하는 대로 기관인 팔, 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행동이라고 한다면 머리가 명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팔,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경련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경련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른 관계를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찢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바른 관계도 찢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찢어서 하나님을 목적 삼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낭비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어주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바르게 이어주며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바르게 이어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고 살게 하고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신 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부르심을 받은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서로 다른 삶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법과 그
그 과정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출발지는 달랐을지라도 우리의 목적지, 종착점은 같습니다. 기도 모임 등에서 자주 불리는 CCM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전반부 가사가 이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소망, 우리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이유 7가지 중에 4번째에서부터 7번째 이유를 5절과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넷째로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4절과 6절에 각각 성령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편적이기도 하고 배타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관 제1장 총칙 제2조 목적의 1번 항목이 우리 교회는 성경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지향한다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지역, 능력 등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세상에 있는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대상에 관한 한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이나 세속적 가치관, 우리의 욕망이 결코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모였다면 이 모임은 예배가 아니라 향후회가 되고, 같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모였다면 이 모임은 동창회나 동문회가 되며,
같은 취미를 가졌기 때문에 모였다면 동호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한 분이신 것을 목적 삼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섯째로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신실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입증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며 충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믿음은 자기 행위나 율법 행함과의 반대 의미입니다. 즉 자신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거저 주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믿음은 은혜와 동의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모두 동일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이 이러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거나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약 500년 전의 사람이라 지킬 율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또한 선물로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여섯째로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라는 한자어를 풀어서 쓰면 씻는 예식입니다. 세례가 죄를 씻는 예식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씻는다고 할 때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본체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본체 자체가 상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옷으로 본다면 옷에 때가 묻으면 빨면 됩니다. 기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름때가 심하게 묻어도 세제를 넣고 빨면 깨끗하게 빨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옷 자체가 썩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능이 좋은 세제를 많이 넣고 빨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빨래 방망이로 두드려 빨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옷의 일부분만 썩었다면 그 부분을 도려내고 그 옷감과 같은 천을 대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부 썩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 옷이 필요하다면 그 옷은 버리고 그 옷과 비슷한 옷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를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의 표면에 녹이 슬면 사포로 닦아내고 기름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계가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되어서 녹이 쓴 정도가 아니라 그 속 깊은 곳까지 전부 부식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계를 폐기하고 그와 같은 종류의 다른 기계를 사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림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세례는 단순히 씻는 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례, 죽을 사자에 예도래자, 죽는 예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활례, 살 활자에 예도예자, 사는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사람은 완전히 썩은 옷과 같고 완전히 부식되어서 쓸 수 없는 기계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옛 사람도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가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중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이전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례받은 것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7째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의 구원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역사하신 것을 살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며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위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최상위에 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위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존재도 또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높은 분이 되신다 할지라도 세상과 동떨어지신 분이시라면 그 높으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또한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높으셔서 만유 위에 계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 행하셔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시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믿음 생활은 주님께서 다 해주십니다와 같은 말에 널브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작은 결단의 행함과 작은 순종의 행함을 해본 사람이 그보다 좀 더 큰 결단의 행함과 좀 더 큰 순종의 행함을 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대해 보이는 일, 거창해 보이는 일만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내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주 작게 보이는 일에서부터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신실하게 걷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작품이며 앞으로 만들어 가실 작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가 더해지게 하심으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지켜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려고 몸이 하나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며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과 세례도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을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한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행하려고 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 첫 걸음을 내어 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분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한 분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 세상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작품, 만들어 가실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주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로 죽고 살기에 한 소망을 품기에 연합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저희 뜻과 욕심을 내세웠습니다. 하나 되기보다 둘이 되었고 겸손하기보다 머리를 들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을 품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 구별된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과 소망을 담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마음 채워주시고
온전한 고백되도록 만져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바쳐진 산 제물 되기를, 주님이 기뻐하는 예물 되기를,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주님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가꾸어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